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도 아무 복이나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이래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오늘 제목이 불우한 관리인의 비유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불우한 청지기의 비유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더 좋은 번역이 불우한 관리인의 비유라고 해야 됩니다. 청지기라는 이 단어는 어른 세대는 익숙한 단어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히라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청지기라는 말보다 관리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불우한 관리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비유를 끝내신 다음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축타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리인 하게 되면요, 빌딩 관리, 건물 관리하는 정도의 일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인은 주인의 재산의 재정 출납까지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이었습니다. 부자 주인은 좀 더 좋은 관리인을 뽑기 위해 애를 썼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인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관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주인은 어느 날 그 관리인에 대한 그 이상한 소문을 듣게 돼요. 관리인이 은밀히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관리인은 한동안은 자기 직무를 정직하게 잘 감당했겠죠. 근데 언젠가부터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착복하거나 재산을 잘못 관리해서 주인의 재산이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주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재정 출납 상황을 제출하고 장부를 제출하고 수입 지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결론이 너가 재정 관리를 엉망으로 했고 내 재산을 많이 축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인직을 할 수 없다. 너는 해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음 관리인을 뽑을 때까지만 너가 너 일을 해라. 이렇게 주인이 말한 것이죠. 해고 통보를 받은 그 관리인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심사숙고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심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농부가 되자니 땅 팔 일이 많은데 자기에게 힘이 없어요. 또 나무집에 다니면서 동냥을 하고 살자니 창피해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통 우리가 장보 끝에 악수라는 말을 바둑에서 말하잖아요. 장보 끝에 악수. 제가 참 이게 주님의 은혜로 좀 어렸을 때 안 해본 게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제가 잘 알아요. 장보 끝에 악수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오랫동안 예전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바둑을 두면요. 그럼 뭐 보통 1시간도 생각하고 2시간도 생각하는 거예요. 장보를 해가지고 묘수를 내놔야 되는데 악수를 두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장보 끝에 신의 한 수를 찾아낸 것이에요. 자, 그 수가 뭐냐 그러면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아보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이 어떻게 하는 면인가가 바로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자, 이제 장부를 이렇게 뒤지니까, 장부를 뒤지니까 거기에 이제 명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명씩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집 주인에게 얼마 빚을 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올리브유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예, 여러분 이게 이제 말 이런 거 우리가 정확히 와닿기가 어려워서 빚이 주인에게 1000만 원 지고 있습니다. 500만 원 지고 있다고 고쳐서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얘기를 자기 혼자 가만두고 있겠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웃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빚진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한 사람씩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입니다. 그러면 그 밀백석 빚진 자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자, 여러 빚진 자들이 그 관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인은 그들의 빚을 줄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오늘날 같은 이 경기도 같은 이런 데가 아니고 작은 마을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금방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인이 이 소식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히 해고를 시켰느냐, 해고시켰는가 아닌가. 그냥 예전에 그냥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또 이미 해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돌이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재고용했다는 말은 나왔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의미상 다시 받아들였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지혜 있게는요, 그리스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프로니모스, 이게 영어로 와이슬리라고 번역했거든요. 지혜롭게. 근데 이 단어보다 영어에 슈디라는 단어가, 슈들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약삭 빠르게라는 뜻이에요. 약삭 빠르게. 이게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를 해고를 철회하지 안 되게끔 만드는 이 지혜로운 방법을 보고, 이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내가 이 친구를 제대로 다본 게 아니구나 해서 다시 받아들이고 관리인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전히 어디까지나 비유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고 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빛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요, 우리가 잘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요,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들은 안 믿는다는 차이지, 여러 면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처세나 또 이 사람들의 그 행동, 이런 처신 같은 걸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지? 이러죠. 여러분 어쩐지 모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고 나서 포인트를 별로 이렇게 정립을 못해요. 있는 포인트도 못 쓰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금방 아시네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뭐 물건 하나 사도 다 그래서 빼먹어요. 그 실력에, 정말 그 실력이 대단해요. 경탄할 만한 실력들이죠.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요, 상당히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저기 경상도 분야예요. 그런데 그 어느 지역에서 약국을 하는데 뭐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 부자예요. 이 친구도 한양대 대학원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부인은 대구 분이신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국산 가구가 없대요. 다 외제 가구래요. 엄청 부자래요. 엄청 부자.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을 갔는데 뭐 그분들이 별로 신앙이 안 좋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몇십만 원 갔는데 쭉 보니까 이분이 독일에서 독일은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의 나라라고 이러면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리저리 서류 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랄 수준으로요. 저는 식구가 5명인데 별로 받는 게 없어갖고 아이들로 오면은 그 당시는 아이들한테 아이들 키우라고 돈을 좀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거 외에는 받는 게 없는데 이분은 여러 군데 해가지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잘 사는 가정에서 이렇게까지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철신하는 거 보게 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정말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그런 행동들을 해야 돼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모든 부분에 다 앞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끔씩 정직의 문제를 거론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한 분들이 계세요. 죄송합니다만 언론에 해자되는 그 목사님들 보게 되면 부정직하고 욕심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도 놀라거든요.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그래도 몇 명이나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교회들 2만 명, 3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들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훨씬 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 이거 진짜 제대로 여러분 이거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정말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나머지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9절 말씀 16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와 처소로 영주하리라. 여기 보면은 불의의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자체는 불우한 돈이니까 그 돈 가지고 그냥 친구 사귀는데 다 써버려라. 이런 말씀 아니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how to spend입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how to예요. 어떻게 써야 할지 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요, 돈을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은 많았지만 돈을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관리인도 처음에는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사실은 돈 쓰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이고요. 나중에 가서 이 관리인이 돈을 바르게 쓰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바른 사용, 돈의 다른 사용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비축하기 위해서 사람을 잃지 말라. 이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잃지 말라.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돈을 쓰면서라도 사람을 얻으라. 돈을 쓰면서라도 사람을 얻으라. 혹시 여러분 집에다가 써놓고 싶으면 좀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쓰면서라도 사람을 얻으라. 돈 아끼려고 사람을 잃지 말아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불의의 재물. 돈을
히라브로 뭐라고 하냐면 맘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맘몬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뭐라고 하냐면 아디키아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지 못한, 불의한. 이걸 만약에 의인화시켜서 표현하자면 돈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은 불우하다는 거예요. 불우하다. 돈을 인격화시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뒤에 가서 또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인격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인간은, 돈의 영혼은 원래 불우하다는 것입니다. 돈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불우하기 때문에 돈은 결코 의로운 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아주 바르지 못해요. 불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지나다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불우하니까. 마찬가지로 돈은 원래 불우한 돈이기 때문에 돈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요, 불우하게 만들어요. 돈은 불우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의롭게 만듭니까? 불우하게 만듭니까? 불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자가 되면서 의로운 사람도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가 되면서 의로운 사람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요.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부자 되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부자가 되면서 의로운 사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불우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써야 되겠죠. 돈은 원래 천성이 불우합니다. 하지만 돈은 잘만 사용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깡패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막 힘도 좋고 그 다음에 막 이런데 막 문신이 막 되어 있고 막 주먹 잘 쓰고 그러잖아요. 더 나쁜 사람들을 때려잡을 때는 이 깡패의 힘이 빛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은 불우한 돈이지만 능력은 있어요. 돈의 힘이, 돈의 파워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전곡을 찌르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서 그런 얘기야. 얼마나 힘들어? 기도해 줄게. 그 말로 양이 차겠어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요. 혹시 오늘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있지는 않을까? 돈을 좀 주면 내가 살아나겠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줘야 돕는 거라니까요. 기도해 줄게. 당연히 기도로 돕는 거죠. 하지만은 만약에 돈이 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작은 돈이라도 어느 정도 주고 그런 말을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선교사님 1부 때는 우리 주일임 선교사님이 참여하셨고 지금 2부 때는 이 베트남 선교사님이 오늘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작년부터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섬기는 교회가 저기 서울의 어느 지역에 있어가지고 무슨 파티를 맡으셨는가 봐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인사 좀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못 왔다가 베트남 갔다가 오늘 지금 저희 교회 인사로 온 겁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써요.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해도 그냥 선교사님 선교하는데 보태 쓰십시오. 얼마 정도의 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해 주겠다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사실 선교를 하다 보면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도 있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좀 써야 움직여지게 된 거 아니에요. 돈은 불우한 돈이지만 힘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에게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나서 봉투를 하나 갖다 주면 저 얼굴이 밝아질 거예요.
아니 적어도 어두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표정 관리하기 위해서 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두워지지는 않겠죠. 우리 모두 입장 바꿔놓으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돈은 불우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우한 돈을 사람을 살리는데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가정을 먼저 살리는 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이 일을,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요 선한 일을 참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돈을 하나님께 좀 더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정체 상태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이후로 계속 정체 상태에 있고 가끔 가다가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새로 등록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대안이 없어서 많이 힘들고 이제 전도지를 올해 만들어가지고 전도지를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10장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고 전도를 하고. 하지만 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분석을 해요. 한국교회 정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뭐 대표적으로 그거 아니겠어요? 시집장가를 잘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잘 안 놓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구 절벽이고 이게 뭐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 밖에도 전문가들은 또 많은 분석들을 해낼 거예요. 여러분도 믿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럼 너네 교회는 지금 얼마나 커졌냐 그러면 커졌다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들 어려움을 당하고 줄어들었다는 교회는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없어진 교회도요 생각보다 많고요. 지금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거는 나부터도 실천에 하기가 어렵겠지만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지갑을 열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가정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녀들은 지금 교회를 나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아직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고집을 피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나오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돈을 얼마 정도 써보셨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너에게 오늘 돈 1,000만 원을 입금할 테니까 다음 주 교회 나와. 그럼 그 다음 말이 뭘로 나올까요? 아 진짜 일단 입금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단 입금만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또 돈 얘기는 웃으면서 해야지 너무 진지하게 하게 되면 긴장해요 우리가요. 근데 이게 진짜 자기 자식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차 한 대라도 한번 사줘보라 그 말이에요. 돈이 좀 있는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저 설교 들으면서 참 부담 느끼실 겁니다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아이가 지금 교회에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면 너 교회 나오면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내가 돈 1,000만 원 입금해 줄게. 돈이 좀 많은 경우는 2,000만 원 입금해 줄게. 그럼 일단 입금하세요. 차 가져와 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까지 가로막혔던 장벽은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못 나오시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는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이 세계가 아닙니다. 저도 주일날 이 교회에 서기 위해서요 좀 주님께는 부끄럽습니다만은 항상 긴장하고 기도합니다. 마귀가 많이 장난을 치거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또 딴 생각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설교 잘 들어가지 않게 만들고 그럴까 봐서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한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한 번도 말씀을 지키려고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요 항복할 수밖에, 앞뒷발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그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나하고 친척 관계예요? 혹은 친구 관계예요? 혹은 아주 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한테는 돈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집에 애경사가 있으면요
적어도 1,000,000원씩 2,000,000원 줄 수 있다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그렇게도 성경도 많이 보고 그렇게도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냐 그런 말씀. 나는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무너뜨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죽는 날까지 주님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저는 목회 잘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성경도 보기 싫어도 봐요. 기도도 하기 싫어도 해요. 왜냐면 목회자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습니까?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한 9시나 10시쯤 일어나는데요, 그야말로 막 희한한 막 심장부터 시작했고 이상한 증세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일반 평신도였으면 그렇게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요, 순도 100%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이 되면, 이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아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 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기도해 줄게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여러분 무너진 거 생각나시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7번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큰 함성을 외치라고 말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우리 지갑을 연다는 것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시대는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지갑을 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결단하고 지갑을 열게 될 때 그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된다. 적어도 교회는 안 나와도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이제 나아가시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집에 좋은 관리인이 되려면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해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좋은 관리인이 되려면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재물에 욕심을 내고 재물에 인색하고 재물을 불충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과연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집에 선한 관리인이 되려면 재물을 얻는데도 정직하고 작은 재물을 사용하는데도 정직하고 재물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들은 바로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우한 자는 큰 것에도 불우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언급한 불우한 관리인은 자신이 맡은 작은 일에도 불충했습니다. 그 이상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그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면 주인은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우한 자는 큰 것에도 불우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재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이 작은 재물을 관리를 잘 못한다면, 즉 이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열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큰 재물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작은 재물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재물을 안겨주어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당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불우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적은 선물이에요. 불우한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그러한 불우한 재물도, 이렇게 가치 없는 불우한 재물도 올바로 관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더 좋은 영적인 선물들을 맡겨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안겨주고 싶어요. 명예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재물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면 명예를 맡겨주었자 더 안 좋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 은사를 주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말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때 상대편 참모를 자기 편으로 5분 안에 끌어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재물을 불성실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은사도, 탁월한 은사도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재물 관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가져야 할 최소 조건입니다. 이게 최대 조건이 아니고요, 최소 조건이에요. 재물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데 아주 비겁하고 부정하게 얻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인들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재물에 욕심이 너무 많고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성경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달달달하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입에 찬송가를 달고 산다고 해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될 자격이 있느냐?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돈 쓰는 거 보라고 말이에요. 돈 쓰는 거. 돈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다. 버는 것도 정당하고 쓰는 것도 이 사람은 씀씀이가 너무 아름답고 감탄이 될 만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이 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 맡을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죠. 독일에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학자들은 많은데 그 헬무트 틸리케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유명해졌어요. 이분의 비유 설교집이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해서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분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이번에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뭘 하나 터뜨리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의 돈 지갑이 찬송과 책보다 천당과 지옥에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돈 지갑이 찬송과 책보다 천당과 지옥에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근데 들어보시죠,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특별히 제가 누가복음 강의를 해나가잖아요. 다음번에 제가 강의할 내용이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에는 길을 닫아버리고 줄 생각도 안 하고 베풀 생각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찬송가를 1절부터 600 몇 절까지 다 배우고 입만 열면 막 찬송을 하고 그래도 누가 천국에 더 가깝냐 그러면요. 죄송합니다만은 재물을 정직하게 벌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도 그거 양심적으로 그래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요. 이 사람 돈을 어떻게 쓰는가 다 보는 거예요. 스트라이크인가 볼인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주심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봐요.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냥 아껴 쓰는 사람인가 정말 돈을 너무 그냥 돈을 신처럼 받드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걸 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형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흔쾌히 헌금하고 또 이웃에게 구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사람은 천국하고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입으로 나온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간증하고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요 간증 같은 거 그거 자주 하지 마세요. 간증은 정말 본 자신의 삶이 감동을 주는 삶이 될 때 간증이 효과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입으로 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뭐 그런 얘기 해봤자 하나님의 영광만 깎아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은 참 맞는 말씀이에요. 헬무트 틸리케는 독일 사람으로 돈 뭐 별로 없이 살아본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의 돈 지갑이 찬송과 책보다 천당과 지옥에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돈 관리 잘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너희가 만일 나무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이 나에게 맡긴 일에는 내 돈 관리할 때보다 더 신중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구절만 함께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하니까요. 이것이 인격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재물도 인격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재물을 인격화시키고 있다니까요. 불우한 재물이라고 할 때 인격화시킨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 여러분 생략하고 저는 12시 안에 이제 설교를 항상 끝내나 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혹시 또 우리 목사님 또 넘길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12시 안에 무조건 제가 끝내요. 내가 안 끝내면 내가 정심을 다 대접할게요. 다 대접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통장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갑자기 어떤 근거가 없이 상당한 거액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표정을 그때 거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정이 될까? 뭐 작은 돈이 괜찮습니다만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을 누가 많이 빼가버렸어요. 저도 그래요. 갑자기 어떤 돈이 막 없어지면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거 누가 빼갔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기로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드려야만 하는 시간. 그런 것들은요 이런 시간들이 그냥 아무렇게 이런 시간들이 빠져나가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여러분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이고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빼놓은 저축해놓은 그런 시간들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너무 요즘 자주 빠져나가고 있으면 심각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천하 없는 사람도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신앙생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잘한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주의 일에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요즘 배가 다 들어가가지고 너무 배고파 보인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인들 다 모아서 오늘은 자장면이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돈을 모을 줄도 알고요. 그렇게 쓸 줄도 알고 이 사람은 천국문에 죄송합니다만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시작해갖고 뭐 안 하는 교회가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를 보면요. 제자훈련하는 대표적인 교회 제가 이름도 대만 다 알아요. 세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제자훈련 성경 열심히 공부시키면 뭐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고 바뀐 사람이냐고 하면요. 돈을 쓰는 태도에 있어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항상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는요. 따뜻하게 인사하고요. 제가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참 이번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가끔씩 가는 그 식당이 있는데 이러다가 또 12시 넘을지 모르겠네요.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그 아줌마들이 50대 60대인데 다 친절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 직원 교육에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것을 친절하게 다 하시는데 어디서 직원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강남에서 살다가 왔다는 걸 강조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세요. 저는 목사인지 모르죠.
강남 학원에서 배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안 웃구나. 이게 강남 학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친절하게 하는 걸. 친절하면요 너무 좋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든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요, 새로운 성도가인데 친절하지 않는 우리 교회는 왔다가도 가버리는 것입니다. 친절은 이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들.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훈련이 상당히 잘 된 교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은요, 진짜 아까 성교사님이 오시는데 1부 예배 딱 끝나니까 권사님이 딱 부르시더니 또 봉투 하나 딱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봉투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환대하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에 가까워 있는 신앙이라니까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일 비겁한 게 뭐냐면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